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제9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시편에 나타난 계시 두 번째. 5월 25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시편 46편을 읽어보면 희망의 기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의 혼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 앞에 펼쳐질 대쟁투의 상황에서 얻을 희망의 기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46편은 그 전개 방식에 있어서 히브리서가 전개하는 방식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전개 방식에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에 관한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그 어떤 희생 제물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는 이 땅에 존재했던 예표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시편 46편도 비교 방식을 통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시편의 기록자는 더 나은 것을 제시하면서 좋은 것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역하는 세상과 비교합니다. 반역하는 세상이 초래하는 불행한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더 나은 약속으로 비교합니다. 시편은 참으로 소망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로움과 시험, 그리고 고통과 전쟁에 직면하는 중에도 소망과 약속을 품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이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46편에 이렇게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을 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금의 세계와 모든 존재하는 악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끝난 이후에 올 어떤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믿음을 붙잡고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야 하고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5월 26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혼란 가운데 희망입니다.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상징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장차 뒤바뀐다는 것을 언급한 구절들은 그것이 단지 상징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시편 46편은 실제로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단지 바위들과 바다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역사의 대절정에서 세상 왕국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수천 년 동안 끔찍한 고통을 가했던 인간 정부들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권력들과 인간들에게 초래된 모든 악들과 고통이 완전히 끝나버릴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로 26절을 읽어보면서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니다. 적어도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까지 어떤 운명이 될 것인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로 26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성경 예언은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7장의 환상을 예로 들면 큰 바람이 몰려부는 바다에서 세상의 나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갈등과 전쟁의 바람이 이방인의 바다로 몰려불면서 세상의 왕국들이 차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인류를 괴롭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히 믿어보려는 이 세상의 리더들은 거의 언제나 우리와 같이 죄되고 이기적인 존재들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다니엘서에 보인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나라들이 그저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나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세상의 혼돈 그 위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1장 26절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불안정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어를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6절 7절을 보면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황은 좋지 않고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예수님 덕분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5월 27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그의 발 아래입니다. 시편 47편 1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이 될지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래는 밝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인류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 욥기에 보면 사탄 루시퍼가 하늘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는 거만하게도 이 땅이 자기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질문하기를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소유권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두루 돌아 다녔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과 스가랴 14장 4절을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그 차이점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여주는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어서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발이 이 땅에 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 14장 4절은 그리스도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합니다. 앞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고, 뒤의 장면은 천년기 이후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삼림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년기의 끝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행동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쟁투 662쪽과 663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땅의 나라들에 속한 사람들과 악인들의 발은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새롭게 된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포도즙과 언약의 피입니다. 시편 75편을 읽고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과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을 읽어보면서 시편 75편이 심판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5편과 함께 이 구절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빼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시편 75편의 시에 관하여는 사네립 군대의 기적적인 파멸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과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된 그 관련 이야기는 계시록 20장의 악인들의 최종 파멸을 미리 예표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 안에 그 의로운 왕과 함께 있고 악의 군대가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악의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졌던 권력의 오용과 남용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삽니다. 오늘날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객관적인 도덕 표준이 의미 없다고 믿고 선택한 결과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면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의미를 만들어야 하며 세상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입니다. 각자는 사실상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며 지금의 사건들을 가지고 미래를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무신론자들의 사상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문명의 기둥들을 보면서 또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견해들을 보면서 좌절하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현재 도덕적 가치들이 심각하게 도전받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본적인 성별 개념조차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도덕함의 어떤 형태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했었고 심지어 사적으로도 그랬었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칭찬받고 박수받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과 초자연적인 재창조와 그 이후 모든 것이 바로잡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시편 67편을 보면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미국 MIT의 공학자들이 발명한 것 중에 사물을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덮어버리는 검정색 코팅이 있습니다. 나노튜브 기술로 만든 것으로 예전에 발명된 어떤 검은 물체보다도 훨씬 더 어둡습니다. 이 새로운 물체는 모든 보이는 빛의 99.995%를 흡수해버린답니다. 가장 밝은 빛도 이 코팅을 보이도록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시편 67편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구원의 계획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파멸되지 않고 그분의 영광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빛을 반사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사명입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시편 67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기를 하나님의 주의 도를 땅 위에 그분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신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이 사명을 실패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 마음을 초강력으로 어두운 색으로 칠하여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운동을 마치 영적인 단골 고객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특별한 추락 라운지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상은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기에 시끄럽고 불편한 출국장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며 만족하려 합니다. 하지만 계시록 14장에 남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시온산에 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온 땅을 누비며 모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함께 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를 되는 대로 방치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역은 하늘 성소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옵니다. 우리의 사역은 친밀하게 그리스도 안에 감싸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역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로 모든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그날에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설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습니다.